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의 말씀을 읽고 그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으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한두 마디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졸지 않고 깨어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또 거기에 담긴 진리를 마음에 깨닫고 믿고 또 행할 바를 힘써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늘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각인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일곱 영으로 온 땅에 충만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 주의 참된 백성들, 속죄신앙 가진 자들의 회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받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여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13절부터 다시 좀 보십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금단, 금으로 만든 향단이죠. 성소 안에 있는 세 개의 거룩한 기구들 중에 하나죠. 떡상과 촛대 그리고 가운데는 향단, 분향단이라고도 부르는 향단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겉을 싸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단, 네 뿔, 그 뿔의 단에는 번제단도 양쪽에 뿔이 있어서 뾰족하게 양쪽 네 모퉁이 위에가 뾰족하지만은 향단은 조그만데 분향단도 네 모퉁이에 뾰족한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향단, 분향단은 금으로 싼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그 기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뿔은 번제단의 뿔도 그렇지만 분향단의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통 이해하는데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종말 사건들, 하나님의 정하신 종말 사건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을지라도 성도들이 구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땅에 하나님의 한 종말 사건을 계시하면서 그 종말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프라테 강, 큰 강 유프라테의 결박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큰 강 유프라테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오늘날 시리아와 이라크를 통과해서 지도를 보면 시리아 저 북쪽의 중간에 흐르고 있고 그 강의 근원은 시리아를 넘어설 수도 있는 시리아 더 북쪽에 넘어서면 거기는 어디가 되는지 터키까지 가버리는지는 몰라도 그 북쪽 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바로는지는 잘 몰라도 여튼 지도를 보면은 시리아를 관통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라고 하는 큰 나라를 역시 관통해서 그것이 저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그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강이죠. 온 세계에 강이 유명한 강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황허강, 양자강, 저의 북미 대륙의 미시피강, 유명한 그런 강인 것 같고, 그리고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흔히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 중동 지역, 근동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은 유명한 강입니다. 아마 그 강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바벨탑 사건도 거기서 나오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도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것은 분명히 고대 또 니므롯이 처음 옛 바벨론 왕국을 건립한 것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도 또 북쪽으로 또 같이 흐르는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부분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자, 그 주위에 중동의 아랍 국가들, 오늘날의 아랍 국가들, 아랍이라고 말하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방금 이라크, 이란, 또 시리아, 또 아래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집트, 또 그런 그 외에 작은 그런 나라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죠. 자, 큰 강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고난으로 억제하고 있던 거기에 네 천사, 사방의 천사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있긴 있는데 좀 기다려라. 지금은 활동하지 말고 좀 쉬고 있어라고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억제하지 않고 풀어줘서 일하라. 무슨 일을 하나? 여기 보니까 큰 전쟁을 일으키는 유프라테스 강의 큰 전쟁 사건을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중동이라고 말하는 혹은 근동이니 중동 미들 이스트라고 말하는 중동. 우리가 동양을 이스트라고 그러죠. 동양 그러고 또 서양을 저쪽에 웨스트, 서양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중동은 동서양이 딱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중동, 미들 이스트라고 합니다. 미들 이스트. 혹은 near east인가? 근동이라는 말을 쓰고 동양에 좀 가깝고 그래서 근동인지. 여튼 그런 말을 쓰는 지역, 이 중동 지역, 우리가 흔히 익히 아는 중동 지역이 세계 대전의 격전지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중동은 과연 전 세계 석유의 주 공급원입니다. 그렇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다 왜?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작은 나라, 바레인, 카타르 등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 다 석유 그게 아마 인류가 일찍부터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보이기 때문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된 곳이라 그런지 거기에서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석유는 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그것이 나중에 그 석유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짐승들이 죽고 또 죽고 어떻게 묻히고 하면서 그것이 석유도 되고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전 세계의 석유의 주요한 공급원입니다. 거기가 우리나라도 거기서 엄청난 많은 석유를 수입해서 쓰고 원유라고 말하죠. 원유를 와서 여기서 정제해서 여러 휘발유 또 등유 뭐 경유 등 만들고 있죠. 석유의 주 공급원이고 또 게다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나라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그 역사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을 일찍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멸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사이에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자기 고토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는데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 와서 살려고 하느냐. 아니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모른다. 너희 하나님 뭐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와서 괜히 싸움 걸지 말아라. 그러니까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믿음에서 보면 맞는 말이고, 그러나 팔레스틴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벌써 산 지가 몇백 년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말이 되니까 그 갈등은 해결이 되지를 않죠. 해결될 수가 없어요. 보통 치열한 갈등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 이슬람 국가들과의 갈등이라는 것은 참 이거는 해답이 없어 보이는 갈등이다. 그러니까 석유의 그런 주 공급원이고 또 종교적인 갈등이 있어서 저것이 결국은 세계대전의 싸움터가 되겠구나. 화약고라고 말하죠. 우리가 탄약 창고 같은데 꽝 터지면 큰 폭발이 나듯이 저희가 한번 꽝 터지면은 그때는 무서운 그런 전쟁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장차 유프라데강 주위에서 일어날 세계 대전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여기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그 말은 연월일시가 정확한 연도와 월일과 시각을 딱 정해서 바로 그 시, 그날, 그때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만세 전에 다 아실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너무 신기한 그러나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작정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로마서 11장 끝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만물이 하나님께로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일, 그를 어려운 말로 철학적으로는 일원론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목표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작정의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세상의 모든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 전쟁도 물론 그렇다. 전쟁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날 거대한 세계 대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바로 그 연, 그 월, 그 일, 그 시에 거대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구절입니다. 이 전쟁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매우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3분의 1,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그 네 천사가. 그래서 그 천사가 딱 아직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 딱 있는데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일하거라 하고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풀어줄 때 전쟁이 그 해, 그 월, 그 일에, 그 시에 시작될 것이다. 무서운 그런 예언이죠.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암시합니다. 20세기에 일어났던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도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Great War,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보통 전쟁 같은 그런 국지전이라는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만 약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은 약 1,700만 명, 그리고 민간인까지 합하면 약 5천만 명이라고 이것은 백과사전들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상당한 근거를 가진 통계겠죠. 엄청난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비참합니다. 그러나 본절에 예언된 이 전쟁, 마지막 중동 전쟁, 유프라테스 강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할 매우 참혹한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현재에 4월 현재 이런 요새는 인터넷이 아주 발달했으니까 세계 인구 치면은 다 그런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서 쫙 통계들이 나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무슨 통계 사이트를 하나 제가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인구뿐 아니라 막 여러 가지 통계들이 쫙 실시간으로 늘 나오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군요. 세계 인구가 약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된 넷째 인이라는 환상이 있었는데 넷째 인으로 땅의 4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78억을 거기다 대비하면 4분의 1이 죽고 나면은 약 58억 명이 남을 것입니다. 만일 그냥 오늘 현재 시점으로 대비해 보면. 그리고 그 58억 중에서 3분의 1이 죽으면 58억의 3분의 1은 약 19억 명. 와, 그럼 1, 2차 세계대전에 뭐 1,000만 명, 1,700만 명, 민간이 앞서서 5천만 명, 그거랑 비교가 안 되게 19억 명이 죽게 된다는 뜻이니 진짜 엄청난 전쟁이겠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전쟁이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인류가 수많은 대량 살상 무기, 그렇게 요새 표현하죠. 대량 살상 무기라는 말을 쓰는데 대량 살상 무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저 칼 싸움할 때는 칼로 딱 한 명 죽이지요. 총은 좀 그보다 빵 해서 좀 빨리 죽이는데 총도 이제는 따발총이 나오고 연발총에 기관총 다다다다다닥 나오는 총이 있고 거기다 이제 대포가 나서 꽝 해서 많은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정도가 넘어서서 점점 발전해서 대량 살상 무기 폭탄을 하나를 쏘놓으면 하나가 온데 그거는 우리가 해방될 때 경험했던 것이죠. 원자폭탄이 하나 떨어지니까 수십만 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위력이 더 뛰어난 원자폭탄, 또 원자폭탄보다 위력 있는 수소폭탄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만일 쓴다고 하면은 그거는 한 번에 몇백만 명이 죽을 수도 아마 있어 보일 것입니다. 정확한 제가 힘은 모르지만 몇십만 명 정도가 아니라 몇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서운 무기죠. 핵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우니까 그래서 핵을 우리가 쓰지 말자, 핵을 군축하자, 핵을 없애자 그런 운동도 하고 핵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하자. 국제사회가 그러면 핵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 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구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그런 말을 안 할 수 없겠죠. 제3차 세계대전은 이런 대량 살상 무기 속에는 핵무기뿐 아니라 원자폭탄, 수소폭탄뿐 아니라 화학무기라고 하는 독가스라는 거 있죠. 우리 북한 사람이 김정은 씨를 갖다 탁 이렇게 한번 해서 그냥 죽였다고 하는 무서운 종류의 여러 종류의 독가스들, 그런 화학무기들, 그리고 생물학 무기, 지금도 무섭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우한에 있는 실험실에서 과연 이것이 나왔느냐 지금 그거를 연구하고 따져보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굉장한 실험들을 하다가 이 바이러스가 거기서 만일 유출돼 가지고 온 세계에 퍼졌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겠죠.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지만은 그 말은 지금 이 바이러스 같은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든지 이것을 하나의 무기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폭탄에다가 이제는 화약을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균들을 장착해서 빵 쏘면 이것이 서울에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뭐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전부 비상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것이죠. 전쟁 상황에서 세균탄을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이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라는 이 세균탄 그리고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이런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것을 인류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을. 그리고 북한은 그 양이 세계 몇째 가는 나라입니다.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들을 엄청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북한은 그냥 단순한 쉽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 사이좋게, 우리 민족끼리 사이좋게 우리 지납시다, 그럽시다. 종에다 도장 하나 찍으면은 화해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의 균형이 없으면 항상 깨어진다는 것이 뭐 역사가 말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힘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야 되는 것이 국제의 그러한 질서입니다. 힘이 없는 날은 언제든지 조금 하다가 기분 나쁘면 내가 너 쳐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너 말 안 들어? 안 들으면 핵폭탄 하나 쏜다. 진짜 쏜다. 진짜 뭐 하나 갖다 뭐 어디다 하나 꽝 쏘면은 그러면 아주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의 어느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구소련의, 옛날 소련의 의학연구소장인 니콜라이 볼로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볼로킨, 전에 신문에 제가 읽은 자료인데, 핵 군비 축소에 관한 과학자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을 때에 1980년대 얘기인데 그 연설을 했습니다. 이 소련의 의학연구소장 니콜라이 볼로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핵전쟁이 나면, 벌써 몇십 년 전의 얘기지만 여전히 유효하죠. 핵전쟁이 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이 소련의, 구소련의 의학연구소장의 말입니다. 세계 핵전쟁이 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는 핵암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질 것이다. 성경의 예언하고 비슷하네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인용한 것 같지 않은데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으로 핵전쟁이 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고 죽지 않는 사람도 핵암으로 고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 학자겠죠. 권위 있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러할 것입니다. 인류가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이 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에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자, 이 거대한 세계 대전, 지금 중동 전쟁이라고 말하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세계 대전에는 2만만의 군인이 동원되어서 2만만이면 2억 명입니다.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될 것이다. 2만만, 2억 명입니다. 영어로는 200 million이니까 100만에 100만이니까
100만의 200배니까 2억입니다. 2억 명의 군인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는 표현은 그 수가 실제적인 수임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말 안 하죠. 그냥 단순히 상징에 흘려보내면 내가 그 수를 들었다. 그런 말까지 할 것 같지 않은데 그 수를 들었다. 2억 명의 군인이 동원될. 정말 그런 2억이 동원될 전쟁이 가능한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여전히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 또 이슬람교 신앙으로 단합된 아랍 국가들의 총 인구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뭐라 그래, 현역병과 또 방위병이 아니라 뭐죠? 예비역인가요? 그런 모든 병력들을 아마 전쟁 나면 결국은 다 예비역 동원론으로 내리겠죠. 그래서 그런 전체 군인들을, 온 세계적인 전쟁이 붙어서 군인들을 합산하면 2억은 좋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인구 78억 명 중 미국이 현재 3억 3천만 명, 인구가 3억 3천만 명.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지금 영국은 거기서 이탈하고 있지만은 유럽연합이 약 5억 명의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방 세력이라고 하는 미국과 지금 유럽연합의 세력들이 엄청나죠. 그것만 해도 8억 3천만 명. 러시아가 1억 4천만 명, 중국이 14억 3천만 명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치면은 공산권 세계, 아직도 그들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는 세력이 중국의 인원이 엄청 많으니까 14억 3천에 1억 4천 하면 15억 7천은 됩니다. 아랍연맹이 약 3억 2천만 명. 엄청난 이런 인구들이죠. 그들에게 동원되는 군인과 또 전부 예비군까지를 합치면 2억은 좋게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전쟁이 가능하겠다. 또 본문은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묘사합니다. 그 군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으로 무장했고 그들의 무기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을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 말들의 힘이 그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은, 옛날에는 전쟁 무기를 말로 다 표현하지만은 현대 무기를 모르니까 그렇겠지만은 현대 무기들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무기들이 전후방에 화력 발사 장치가 있어서 앞으로도 화력이 나가고 뒤로도 화력이 나가고 하는 그런 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무기들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엄청난 그런 참사가 될 것이다. 20절, 21절 마저 보시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회개치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보다 더 슬픈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대환난 시대의 환난들과 재앙들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대환난 시대의 환난들과 재앙들은 죄인들의 교정과 회개를 위함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죄인들은 이미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앞에 나와 있죠. 인 맞은 자들을 지금 위안에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재앙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노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6장 16절 17절에서는 이것을 어린 양의 진노, 그 진노의 큰 날이라고 불렀고, 8장 13절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두고 화라고 재앙, 이건 재앙입니다. 징계하고 재앙은 다르죠. 징계는 좀 매를 때려서 사람 회개시키고 깨우치고 그런 것은 정도는 징계지만은 재앙은 심판이죠. 그것으로 이미 쳐서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무서운 심판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리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 때문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이미 언급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지. 불경건과 음란과 불의 때문에 임한다. 특히 오늘날 불경건의 죄 가운데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의 행위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큰 전쟁의 불행을 통과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재앙을 당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과연 회개할 기회가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들 때 회개해야 되는데 겁이 좀 나는데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큰일인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까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자꾸 좀 더 나가면은 진짜 죽는다. 지금 노란불, 빨간불, 빨간 경고가 딱 켜졌을 때 나가면 죽어, 나가면 사고나 차 사고나. 우리가 신호등처럼 신호등에 노란불이 있을 때는 빨리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야 되고 빨간불 하면 반드시 딱 밟아야지. 그래도 모르겠다 간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골로 가는 것입니다. 죽고 싶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빨간 신호등 났는데도 그냥 나가면 그냥 양쪽에서 부닥쳐서 그는 그냥 즉사입니다. 즉사로.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지금 노란불을 켜고 하나님이 조심해,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빨간불 지금 서야지, 서 하는데 서지 않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살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기회가 없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깨달을 때 이게 죄로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이거는 잘못됐구나. 계명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로구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인간답지 못했구나. 짐승 같았구나. 그렇죠. 인간답지 못한 건 짐승이에요. 짐승이나 이성 없는 짐승이나 그렇게 살지. 인간의 인간됨은 도덕성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덕적으로 서야 될 때 안 서야 될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거를 지킬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7계명을 왔다 갔다 범하고 6계명을 왔다 갔다 범하고 마음대로 미워하고 죽이고 싶으면은 아무도 모르면 그냥 딱 죽여버리면 좋겠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로 사이좋게 우리가 다 성인이니까 서로 우리가 합의했어요. 합의하면 죄가 아닙니까? 합의해도 죄입니다. 성경에. 합의는 간통이 아닙니까? 성관계는 결혼 외에는 안 됩니다. 결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마음대로 행하는 이 현대는 오늘날 세대는 이런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세대입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되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사람이 돈에 다해서 돈이 벌어지면은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또 성적인 그런 쾌락에 빠져버리면 정신을 못 차려. 특별히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 여자들도 요즘은 정신을 못 차려서 그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자꾸 기억기억 가다가 결국 다 망하고 나서 창피를 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지만은 그때는 늦잖아요. 그런 일들이 언제까지 자꾸 뉴스거리가 돼야 될 것인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그저 아내랑 사이좋게 지나고 아내랑 다투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고 같이 늘 옆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혼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내가 스스로 약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좋은 짝을 하나 주십시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약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좋은 아내를 하나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주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아내를 사랑하고 다투지 말고 그렇게 잘 살고 세상을 그렇게 그래서 도덕성 있게 짐승도 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짐승도 짝이 있어서 어때는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짝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추운데 이제 자기가 추운 겨울을 피해서 어디 저 따뜻한 데로 가야 되는데 짝이 아파서 시름시름하니까 짐승이 그 새가 그 짝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도 거기서 같이 얼어 죽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 이상은 돼야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죠. 사람답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것이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과거를 내가 묻지 않으니 과거는 어떻게 여작하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깨달은 지금 이 순간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다가 가라.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주여 감사합니다.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아직은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자꾸 기회를 주는 때가 아니고 이제는 그만이다. 은혜가 없다. 이제는 화로다.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돼. 두 가지 교훈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째로 장차 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이 세계대전은 지구의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아마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 그것은 중동전쟁 제3차 세계대전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전쟁이다. 그것은 우리가 대량 살상무기라고 부르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입니다. 대환난의 여러 징조들과 세계적 전쟁들은 하나님의 뜻 밖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징조가 보일 때에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더니 오늘이 그 연월일시 모양이다. 여섯째 나팔이 이제 부는 때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예언되어 있다. 둘째로 우리는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은 이 전쟁에서 불택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전쟁이 나도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대로 정직하고 거룩하고 선하게만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천국과 부활과 영생만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하다가 주 앞에 가야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참으로 죄악되고 헛된 세상이며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불타버릴 장망성입니다. 장차 멸망할 세상입니다.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영존할 것입니까?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믿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도 이 세계의 핵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를 좀 확보하고 서로 긴장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저걸 쓰는 날 어떻게 될까 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님 믿는 성경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는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장망성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죄짓지 말고 혹 죄지었을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지금은 아직 은혜를 주실 만하다. 지금도 이렇게 목사들이 신실한 목사들이 외치면서 회개하세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빨간 불입니다. 빨간 불입니다. 노란 불입니다. 빨간 불입니다. 서십시오 하고 외칠 때 그거를 귀를 막듯이 에이 저런 얘기 의뢰하는 얘기지. 나는 내가 이제 조금 가다가 내가 그만하지. 조금 하다 그만해. 지 마음대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은혜 주지 않으시면 회개하려도 할 수 없다. 그들 보십시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주께로 돌아갈 만하다고 생각될 때 다 버리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끝장내버리고 다 이별하고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바르게 경건하게 도덕적이게 인간다웁게 살다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계적인 전쟁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읽고 이 전쟁에 남은 자들이 회개치 않는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다웁게 참 성도다웁게 바로 살아가는 말씀의 지식이 있고 말씀의 순종의 실천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